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가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을 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띠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7장은 아하스 통치 때 북쪽 동맹국인 이 다메섹과 그들과 동맹을 이루었던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 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의 하나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BC 734년에 남하하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을 하고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강요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반대로 유다 왕 아하스는 그들과 적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이 요청을 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에 관한 이사야의 심판과 멸망의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1절과 2절은 부강했던 이방 다메섹의 철저한 멸망들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또 상업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의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바위들로 구성된 고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갔던 이 상업적 교류가 다메섹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와 또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이 르신 왕 때 이스라엘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사야는 이 7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위협적인 모습과 존재감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땅과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성읍들이 버림당하게 되어서 파괴당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많은 교류의 중심지에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또 동물들만이 거하게 되는 황폐한 무더기만 남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메섹은 BC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 열방의 강국이라도 또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는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의 영화는 쇠하고 또 헛되고 또 영원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상은 일시적이고 또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단숨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우고 또 만든 견고한 성읍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운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무너져 버릴 것들이며 또한 나중에는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행위로 황폐한 무더기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황폐한 나라처럼 우리도 단번에 무너지게 되고 또 폐허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다메섹과 같이 심판과 멸절당하는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까닭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 속에서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민족이며 또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하게 될, 또 무너지게 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이 추구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까지도 그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게 되으니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또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인 유다를 등지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또 신뢰하며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또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비록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또 징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과 손잡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지난날의 영광에 자취만이 남은 상태가 되어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진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뚱뚱한 사람이 가죽만 남도록 쇠약해진 모습과 같고 그 영광의 사라짐이 마치 추수한 이후의 들판과 같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풍요한 추수들녘의 들판이 한순간에 황무지가 되어서 허허벌판으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초라하고 쓸쓸하며 슬픔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과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의인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은 징계 중이라도 결코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고 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 중에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며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이삭을 줍게 되듯이 나무를 흔들 때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지로 남아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어야 하며 또 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메섹과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방에서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게 되고 서로를 모으고 동맹을 맺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종교가 연합을 맺어서 우리의 기독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또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이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할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 군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악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